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세게 한번 쳐봐요. 김정은이가 나가도 박수를 이보다 더 확실히 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두 높이 들어. 한 손 들어도 괜찮고요. 옆에를 보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라. 항상 성령 충만하라. 아멘. 신앙생활의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신자들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후야 어떻든 간에 말씀을 멀리하든 또 예배 시간을 게을리하든 뭘 하든 기도를 열심히 안 하든 뭘 안 하든 아무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아동부 애들 보잖아요. 아동부 애들 보는데 교사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진짜. 사역자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거든. 왜 또 말씀이 방향이 또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중직자와 사역자들이 바로 못 쓰면요 안 돼요. 교회는. 조금 가라앉히고 예. 이게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저자가 연미솔이라는 자매인데 10년 전에 첫 월급이 20만 원을 받았답니다. 2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대로 순종해서 지금 이렇게 10년이 지난 지금은 매월 1억 5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책 내용을 제가 책을 한번 다 읽어봤는데 그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 이제 신앙인이고 그래서 뭐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 내용은 성장의 시발점은 내 생각이 바뀌었을 때였다 그랬어요. 성장, 자기가 이렇게 성장할 시발점은 자기 생각이 바뀌게 될 때.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장의 시발점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부정적이고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공부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공부 안 하고도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조금 제대로 믿지 않는 애들. 예.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안 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서 찍을 때 맡겨주세요. 이건 안 돼요. 이런 거. 응?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종종 간과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의 실현 여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적어도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헤아릴 수 없고 그 인도하심을 낱낱이 이해할 수 없기에 삶의 모든 과정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달란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달란트를 사용할지 말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 달란트를 남길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들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개발할지 안 할지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수익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뭐 좀 요약을 한 건데요, 주변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막 많은 도와주고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막 어디 후원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면서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시기하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 사람인가? 나는 무례하지 않는 사람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인가? 나는 성내지 아니한 사람인가?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인가?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에, 이게 지금 사랑장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이러한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그럴싸한 행동보다 내 안에 타인을 향한 긍휼이 먼저 채워지길 원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그럴싸한 외적인 보여지는 어떤 행위를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보다 더 본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그럴싸한 행동보다도 내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10의 9를 주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11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의 1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0의 1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10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1을 드리는 거거든요. 10의 9를 주신 거죠. 내게. 금요일 날 저녁에 1월 달에 제가 잠깐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잠깐 말씀했는데 성령님과 관련하여
우리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적인 성령을 받아라 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럴 때 물건 주고받듯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신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보세요.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해 줬어요. 당신이 진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과격한 사람은 뺨 맞아요. 안 믿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말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임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사도행전 1장을 말을 합니다. 성령이 이미 임했는데 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 세례 1에다가 보면 침례 그렇게 써요. 침례라는 말은 뭐냐면 물에 푹 잠기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성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다른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볼 때도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 생명만 간신히 붙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또 건강한 사람은 다르죠. 힘이 넘치고 건강한 사람, 건강해도 또 어떤 자격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면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붙어 있는데 생명력이 약하면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를 못해요. 힘들어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생활하는데 급급합니다. 자기 신앙생활도 못해요. 잘. 자기 욕망도 못 이기고 자기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자기도 기도 못하는데, 자기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어보면 그냥 아이고 기죽어 그럴까?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는 하고 계셔요? 왜 대답이 하나도 없으세요? 이것부터 해야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내 기도도 못해 누구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여러분 보고 챙기잖아요. 내가 아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자기 건강 챙겨요, 안 챙겨요? 얼른 말해, 빨리 말해요. 챙기잖아요. 그 영의 건강도 챙겨요. 영의 건강도. 신앙인은 영의 건강도 챙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둔덕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도 못해. 그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해.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래서 서로 다퉈요. 이게 말씀 비우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참 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확 바뀝니다. 그 바뀌는 계기가 뭐죠?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자라면, 정상적인 신자라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 없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성령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를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플레도라는 단어를 썼고 또 하나는 플레로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둘 다 채우다, 감화시키다, 영향력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조금 의미가 조금 달라요. 첫 번째 플레도의 사용 용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기름을, 능력을 부어줄 때 뭐라고 하냐면 플레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부어줄 때 사용됐던 단어가 플레도예요. 성경 구절은 많아요. 근데 그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대표적인 두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이 앞에 지금 띄워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에 지금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마가다라 앞에 모인 거거든요. 이게 모여서 기도할 때 임했어요. 참 이게 성령 충만해. 이것은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가 이거 플레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플레도.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자는 여기만이 아니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위협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4장에 보면 또 이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4장 28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플레도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플레도 은사적인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 이것은 어떤 능력적인 그런 충만함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기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무엇과? 기도와 연관이 있다. 누가복음에도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다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기도. 그래서 이 충만함을 우리들도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플레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조금 성격이 다른데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한 순종, 다시 말하면 신자의 반응에 따른 것입니다. 신자가.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적인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 형용사를 플레레스라고 하는 형용사 이렇게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때, 충만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때 충만한 플레레스, 이 플레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충만한.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때도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러기에 맞았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때도 플레레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때도 플레라고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외적인 어떤 은사를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충만히 받는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단어는 플레루스데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이제 플레레스라는 단어인데 조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이건 뭐냐, 왜냐하면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현재 시제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행위의 계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 이것은 뭐냐면 일시적이고 단회적으로 성령 충만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 말이에요. 한 번 성령 충만하고 끝이 아니고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사용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은 신자들이 선택사항이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명령하는 게, 군대에서 앞으로 돌진 그러면 명령사항은 뭐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게 아니죠. 명령형은 왕이신 그분이 명령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성령 충만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걸 내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 성령 충만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은 뭘까요? 술을 우리가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면 술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 내가 성령님의 통치와 온전한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를 15절에서 17절까지 요약인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행할 걸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이 시대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첫 번째 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거의 같은 성경입니다. 회람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보면 에베소서 8장 이후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를 여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성령 충만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할까요? 성가대가 뭐라고 확인했는데 하나도 잘 안 들려요. 뭐라 그랬어요? 예, 읽고, 예, 그래 맞았어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묵상이라는 말은 그냥 건성건성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걸 소리내서 읊조리면서 깊이 생각하는 걸 말을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탁 끌려버리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고 같이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속에 풍성히 거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른 크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먹으신 분들은 빨리 더 크게 하세요.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나는 술 취하는 게 아니고 술을 입에만 댔습니다. 그래, 아니요. 술을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그러면 계속 취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아라는 말씀은 뭘까요? 네? 술은 알코올인가요? 그것만 말할까요? 여러분, 술 취하지, 잠깐 봐보세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그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잖아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방탕한 삶은 성령을 소멸시켜요. 여러분, 술은 자신을 혼미하게 만들면서 행동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방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자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범죄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견디고 이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말할까? 이럴 때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크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유혹과 그런 시험이 강할수록 이걸 싫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밀어내고 견디고 이겨내고 거부하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돼요? 얼른 말해봐. 성령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올 때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지어버려. 방탕해버려. 이러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렇지.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게 여러분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대단한 사람. 여러분 모세가 그냥 모세예요? 아니라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함으로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아령이라 그럽시다. 이게 아령. 자 보세요. 지금 이게 한 50kg 정도 된다 그럽시다. 그러면 제가 들 때 5kg 드는 것, 저도 5kg 드는 것도 좀 힘든데 50kg 된다고 보죠. 한 손으로 들겠어요, 잘? 못 들겠죠, 막. 얼마나 떨겠어요, 막, 이렇게. 제가 지금 이게 만졌지. 근데 지금 박재영 장로님 오늘 기도했으니까 박재영 장로님 손했고 100kg 아령이요. 힘든데 막 100kg 아령 막, 부 들어.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만 뭐 힘이 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응? 술은 꼭 알코올만을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알코올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 방탕한 삶. 그런 것이 계속 있어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또 죄 짓고 사는가요?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유혹하거든. 세상이 유혹하거든요. 여러분 악이 존재해요. 나는 오늘부터 술을 안 마실란다. 내가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 중지자가 돼가지고 내가 술을 안 마신다. 이제 왜냐면 안 마신다. 딱 오늘도 아침에 제가 들었더니 어디 대형교회 목사님은 술 한 잔씩 하라고 또 그러대 또. 그래서 나 참 소화도 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또 그분은 또 그런 교회가 있어야 또 그래서 나는 술은 신앙생활에 절대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멘은 안 했어요 저는. 저 목사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걸 있을 때 한 잔에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유혹이 자꾸. 그럴 때 여러분 거절할 때와 여러분 거절해 보세요. 거절하고 내가 주님께로 가보세요. 응? 주님이 붙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인격의 반응이 없이는 이건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플레도는 나와 그 상관없이 하나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확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는 것 같다고요. 그러나 여기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께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응? 나는 목사님 술을 한두 잔씩 먹으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그 술 한 잔, 두 잔 먹으면서 떨어진다니까, 믿음이.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세상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려 사는 거지.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이 말씀인데 말씀을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기도로 바꾸세요. 말씀을.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도 뭐라고 기도를 하고 교회 집에서 올라오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짧게 짧은 기도를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럴 때 뭐를 지켜요?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또 돌아다녀요. 그러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못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둔덕교회 성도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짓고 사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기도와 찬양으로 그렇게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는 뭐예요?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을 거절하면서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덧입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인 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그래서 뭐라 그래서 여기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제목을 항상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잡았어요. 자, 우리 잠깐 성령이 임하소서. 또 한번 집에서 또 그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오후에 가서 들어보지 말고 이제 잊어볼만 하면 들어보세요. 잊어볼만. 제가 다시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목요일 날 저녁에 와서 물어보면 몰라요. 교인들이 안 들으는 거예요. 안 들어. 다른 교인들은 들어요. 다른 교인들은 수요일 날 저녁에도 보니까 580회 정도 조회수가 나왔어. 그리고 300회가 넘어간 조회수가 많아요. 그럼 다른 교인들은 영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올려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는 지인들에게도 또 요즘 이렇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미디어가 발달돼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부르지 말고 조금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조금만 천천히.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대신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찬양해주고 우리 오늘은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해주세요.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나의 심령 위에 주여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 주여 온전한 지배와 통치를 받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 교회가 강한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여 악한 것들을 이기고 주여 모든 환경과 고난도 이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가슴에다 손을 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근심시킨 죄 매일매일의 삶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어리석게 세상에 취해 살았던 죄를 성령을 근심시킨 죄 성령을 소멸시킨 죄 이 시간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통치하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성령님께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해주소서. 주여 또 기도함으로 능력적인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소서. 맡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소서.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그렇게 사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